민수기 14장 28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추스려 나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50여 년 전 됐죠. 50년 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제가 20살 때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내용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맘때쯤 됐을 거예요. 따뜻한 봄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뜻한 봄날이 됐는데 구역장이,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속장이죠. 그 속장님이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왜 안 나오나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마침 그 속해 인도하는 인도자 권사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거야. 그때 권사님한테 권사님 왜 요새 구역장님이 몇 주간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그 인도자 권사님이 머뭇거리면서 사실은 그 구역장님이 남편하고 요새 날씨가 좋으니까 등산 다니느냐고 교회를 못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목사님이 그냥 그러려니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모르게 권사님 내가 그러더라고. 구역장이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등산 다니다가 다리 몽댕이 똑 부러진다고 내가 그러더라고 가서 전해주라고 말.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아차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을 했으니 이거 어떡하나. 인도자 권사님 앞에서 권사님 이 말 취소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구역장한테 내가 한 말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 다 보내고 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는데도 점심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후 내내 마음고생하면서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있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야.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내가 먼저 전화를 해야 되나, 내가 인도자 권사님한테 내가 말을 실수했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당신이 말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9시 조금 넘었는데 전화벨이 울려요. 당신이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사모님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돌리는데 그 구역장님이 전화가 왔대.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한편으로는 참 빠르기도 하다. 고세를 못 참고 가가지고 또 일러 바쳤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하니까 목사님 저 누구예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울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울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줄 정말 몰랐는데 오늘 인도자 권사님이 다녀갔는데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고마워서 전화 드렸다고.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남편 비유 맞추느냐고 주일도 못 지키고 등산 다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으더래.
그 권사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알고 가서 이야기를 잘 해준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 말 때문에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도 생사화복을 가늠하게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말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때로는 말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아무 말이나 그냥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농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농담, 그냥 하는 소리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정말 농담이지만 나는 농담으로 그냥 하는 소리로 했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은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잠언 28장 21절,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혀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혀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혀의 열매를 먹게 돼요.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은 어떤 말일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본문을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민수기 14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대로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내용이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8절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다 잡혀갈 거라고.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자녀들을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하면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말한 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말은 칼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말도 있고요. 상처를 주는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속담과 격언들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조들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 말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말로 인하여 내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살아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죽어갈 수도 있고, 내가 한 말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존경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움도 받을 수 있고 내 곁에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 단순히 나 혼자 하는 말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잖아요. 그리고 나와 이웃,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나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주변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아까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들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으니까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내가 진리의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냐고. 불행의 말은 불행의 씨앗이 되고 감사의 말은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웃으면 나는 웃는 사람이 되고, 내가 울면 나는 우는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는 행복해, 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세요. 웃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면 웃어지거든요. 웃는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웃으면 웃어져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많으면 내 마음속에는 늘 불평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악한 말을 많이 하면 내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을 품고 산다는 뜻입니다. 내가 온유한 말을 많이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내 마음은 온유한 마음,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 누군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내가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분별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은 안 하는 거고 해야 할 말만 하고, 해서는 안 된 행동들은 안 하고 내가 해야 할 행동만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과 삶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3장 2절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루도 온전한 사람으로서 한날의 삶을 잘 추스려 간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복된 하루가 되겠습니까? 내가 한 말은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듣고 계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부활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 나름대로 다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니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참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마냥 좋아서 신나서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내 삶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말을 막 해야 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오늘 내가 한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으니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내 삶에 복이 되고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말을 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